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영광아, 왜 종려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 예배 시간에 음료수 먹지 말고 너 배고프구나. 종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혹시 아는 친구, 아는 사람? 장서영 권사님. 네. 종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종려나무.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구나. 네. 그 다음에 이게 컨닝이 이게 문제야. 종려나무가 뭐 어쨌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죠. 왜 종려나무냐면 이것은 왕을 환호할 때 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죽음, 제물로 죽으심이라는 의미로 고난주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고 또 이렇게 모두가 다 십자가를 착용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십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뒤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또 청년연합에서 없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선생님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어딜 가든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차례는 다 나오면 좋겠어요. 굿 프라이데이 워십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날 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좀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심을 좀 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기간은 우리 믿음에 대단히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샤우팅 예배는 주보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 헌금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축하하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어른들은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넣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갈 때 꼭 부활절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주님의 부활에 나도 환영합니다. 나도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군요. 어제가 우리 문성현 자매 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까지나 다 우리 모두 생일이 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 여기서 막 케이크 자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 남자친구 100일이에요. 만난 지 며칠 이런 건 챙기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중한 분을 더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물론 성현자매 생일도 축하해야죠. 그렇지만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부활절 새벽기도가 6시에 있습니다. 청년 정도면 부활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주일 새벽에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전에 나누고 싶은데 우리 샤우팅 예배 기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기도자가 안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안 정해졌나요? 준비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기도를 돌아가면서 우리 산이가 찬양 인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정해서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예배를 세워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 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있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성이 뭡니까? 전시잖아요. 그래서 늘 부를 때마다 전도사님 전에 있던 전도사님 같죠? 그러나 겸손한 표현입니다. 저는 전도사님입니다 라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어쨌다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쳤어요. 돈 훔쳐본 사람 저밖에 없군요. 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 돈 훔쳤다가 뒤지게 맞았거든요. 남자들은 자라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김일려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주혁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할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아이들은 꼭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크는 것 같아요. 네. 강성희 간사님 놀라지 말지어다.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왜? 차마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마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친구의 말을 들을지언정 부모의 말은 안 듣습니다. 예빈아, 유나야, 한별아, 우리나, 그지? 친구의 말을 들을지언정 부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근데 누구의 말은 듣냐면 그래도 교회 강승희 간사님 말은 좀 듣거든요. 유나야 말 안 듣니? 너 죽을래? 그분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봤자 말 안 들을 걸 알고 사역자한테 한 거예요. 근데 사역자를 그래도 신뢰해 준 거죠. 아 그러시군요. 돈 훔쳐갔군요. 걔를 불렀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만났어요. 햄버거를 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돈 훔쳤다며? 뭐 거도 정리하고 그냥 바로. 그치? 지호야, 뭐 우리 사이에 뭐 그치?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너 돈 훔쳤다 그랬대. 햄버거를 먹다가 야, 왜 그랬어? 그러지 마. 다음부터 돈 필요하면 전사님한테 돈 달라 그래. 내가 줄게. 네. 그러면 지나갑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관심을 가지느냐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느냐예요. 뉴스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거 품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은 그 왕을 못 박는 일들까지 했지만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환영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예요.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준비할 때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할 때 쓰는 말이 호산나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호산나가 늘 있기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실 왕으로서 오셨지만 뭘 타고 가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타고 가요? 뭐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입니까? 다시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입니까? 여러분 나귀도 대단히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나귀 새끼라는 것은 더 연약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옷을 걸쳐 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펼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을 왕으로서 환영합니다라는 표시예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왕이 지나가면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왕이 올 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스가랴서나 이 본문에서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자체 사실 말입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앉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 시절의 왕, 이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흰 말을 탔을까요? 나귀를 탔을까요? 질문해 보면 알죠. 그렇죠? 질문에 금방 압니다. 흰 말을 탔을까요? 나귀를 탔을까요? 흰 말을 탔어요. 특히 네 말입니다. 승리의 장수 왕은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는 것은 나귀 위에 앉는 것, 나귀 위에 올려놓는 게 뭔 줄 아세요? 짐짝입니다. 짐짝이에요. 나귀 위에 앉아서 나귀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것은 짐짝임. 짐이 뭔 줄 아시죠? 그냥 짐 올려놓고 그것을 옮기게 하는 게 나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지금 무슨 취급 받으시는 거예요? 짐짝 취급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한다면 아니요. 짐짝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짐짝처럼 취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사람들로부터는 아무 쓸모없는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부르심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를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짐짝이더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정말 믿음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사실 우리가 짐짝같이 평가되어지고 짐짝처럼 취급되어지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예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실패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짐짝일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뭐냐면 그때 나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작은 하나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영광의 왕의 자리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왕되심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 간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라는 분량의 돈을 맡겼어요. 10,000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더니 이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몇 배를 남긴 겁니까? 10배를 남긴 거잖아요. 또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몇 배죠? 5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맡겼더니, 한 문화를 맡겼더니 이 사람은 똑같이 주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내가 뺏어가겠다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이에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그 일에 충성하면 바로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취급받더라도 예수님 자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 주님 앞에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어제 제가 한 교회에 중요한 예식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갔더니 아니 예배당 의자가 있잖아요. 완전 극장식 의자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극장을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극장식 의자 있잖아요. 뒤에 목까지 이렇게 딱 대가지고 이렇게 딱 일어나면 의자 발딱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영업을 안 갔군요. 그런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의 가격이 3배합니다. 3배예요. 제 가격을 알아요. 우리도 돈만 있으면 갖다 놓으면 좋겠다. 예전에 생각했는데 어제 가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있잖아요. 의자를 딱 앉으니까요. 엉덩이가 쑥 들어가는 게 등이 딱 기대어지는 게 뭐하기 좋냐? 잠자기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잠바에 사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너무 좋아요. 잠이 막 너무 쏟아져요. 너무 편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당 의자가 너무 좋으면 안 되겠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 우리 교회 의자가 딱 적당해. 여러분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춰줘야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그것이 정말 드러나서 힘들지만 그때 내가 주님을 부여잡는 충성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왕 대신 예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좋았냐면 그 나라가 성을 쌓았는데요. 그 성의 폭이 외곽이 4m예요. 또 안쪽에 또 쌓았습니다. 안쪽에 있는 폭은 7m예요. 폭이 7m예요. 높이가 12m입니다. 총 길이가 23km를 쌓아버렸어요. 알렉산더 아세요?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유명한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바벨론의 도시를 자기 수도로 삼고 싶어 할 만큼 그 성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이 얼마나 폭이 돌로 쌓았는데 폭이 7m니까요. 성 위에서 마차를 타고 막 양쪽으로 왕복 2차선 가능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왕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돼야 왕의 대접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들 좀 조용시키세요. 그랬더니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4m 7m로 쌓은 높은 벽으로 쌓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이 땅에 생명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왔을 때는 그 왕에게 반응하는 것이 왕이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배반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이 오늘 바로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들보다 나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은요, 사람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내 소리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세상의 소리 듣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망하고, 아무리 승진해도 망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나의 소리 듣고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왜? 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죽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반응하여 그 예수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붙잡는 자는 짐작 취급을 받아도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글을 읽다가 저는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유명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김광석 회장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인생 모토가 이거든요. 이 말씀이다. 주가 쓰시겠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정했느냐? 원래는 약사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약사로 활동하면서 약국이 엄청 잘 됐대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답니다. 문제는 이분이 무엇인가 약을 개발해서 파는데 이게 불법이었나 봐요. 법에 걸리는 그런 약이에요.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벌금을 더 맞아서 당시 벌금이 8억 얼마를 맞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약국이고 뭐고 인생 자체가 끝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8억을 갚을지 자기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여잡은 충성됨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분에게는 두 가지 감동이 왔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는 건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부도 났다는 거죠.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은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망했으면 제일 없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10의 2조를 드리려면 10의 2조를 드릴 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간 게 새벽 기도였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새벽 기도에서 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짓는데 1년이면 그 노트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계속 묶어나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 노트를 만드는 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한다고 10의 2조 드린다고 부자 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10의 2조 드린다고 우리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께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 삶의 자리를 움켜잡는 게 아니라 손을 펼치는 자리. 이게 왕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왕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짐짝 취급받으셨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이 비참해지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충성,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요 그 공동체는 그 시간에 열문화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합니다. 내 일터가 다섯 문화처럼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맡기든 시간을 맡기든 사람을 맡기든 사역을 맡기든 부르심이 있건 직분이 있건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왕됨을 고백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왕은 흰색 말을 타고 장군처럼 입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짐작 취급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고 힘들고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작은 충성을 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